근데 아이를 만날 나쁘지도 않아. 그렇게서. 한 달 동안 조리원에 있으면 시원하게 보내준다. 아, 모두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약을 끝냈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새로 시작했죠? 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죠?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네, 길에 서 있는 거 맞고 우리가 신약에 서 있죠? 네, 네. 신기하게. 그래서 오늘 수업은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조금 언급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이제 다 마쳤는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뭔가 이런 부분을 좀 연구하고 들어가면 좋겠죠. 저희가 구약을 맞췄다고 해서 구약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고.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럼 나는 구약을 다 알까요? 아니죠. 목사님 계속 공부하세요, 그러면? 그럼요. 저도 하죠. 아유, 겸손하셔라. 구약이 어떻게 구약을 다 알아. 그죠. 모르죠. 그래서 구약을 얘기할 때 구약에 수많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구약의 이야기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훈, 또 살아가는 데 지혜를 주기 위한 모아놓은 책이다. 지침서. 그러다 보니까 모아놓은 책이고 어떤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인간이 살아가는 지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기 때문에 통일성이 없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구약을 하나님의 계시로 보거든요. 그 때문에 구약에 갖고 있는 어떤 지향점이 있어요. 무슨 점? 지향점. 네. 그 구약의 어떤 관점 혹은 지향점이 있어요. 지향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 얘기했죠.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네 몸에서 나는 후손, 네. 아들 이야기했죠. 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맨 마지막 열재양에서 6월절 어린 양이 죽죠. 그래서 양 이야기 나오죠. 양.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십계명 봤죠. 네. 그 다음에 성막을 짓죠. 네. 네. 십계명 또 성막. 성막. 또 왕정 시대에 가면 누가 실패해요? 왕들이 실패하죠. 네. 그 다음에 사사기에 가면 누가 또 실패해요? 리더가 실패하죠. 네. 그러니까 리더와 왕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리더, 진정한 왕을 기다리게 되죠. 네. 이제 이런 아들의 이야기, 양, 피, 그 다음에 십계명, 십계명과 성막. 성막, 이런 모든 것이 뭐가 있어요? 지향점에 따라. 그 지향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오신다는 거야?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 그러면 신약의 이야기는 뭐야? 시작이 뭐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제 그 말라기 맨 마지막 우리 소선지에서 할 때 네. 말라기가 맨 마지막에 예언하거든요. 의의 태양이 오셔야 된다. 그분이 오시면 치료가 되고 그래서 이제 태양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말라기가 그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누구가 오신다는 거예요. 왕이 오신다. 네, 왕. 그래서 왕의 길을 예비하고 아들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신약 이야기가 시작되고 결국은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셨다. 이게 뭐예요? 신약 이야기. 신약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죠. 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의 지향점은 빨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그래야 이 지긋지긋한 죄 많은 세상,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게 뭐예요? 바로 신약의 시작이에요. 오늘 수업 키워드 신약 2강 마가복음 길에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를 4명의 기자가 기록해요. 그게 뭐예요? 사복음서. 사복음서.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복음서. 한번 읽어볼까요? 만망누교? 만망누교. 예, 근데
죄송합니다. 이거를 준말로 해서 외울 정도면 안 되지. 쉽죠?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복음서. 우리 베이직이니까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신구약의 통일성은 그리스도에게 있고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 오신 이야기를 4명의 기자가 기록했어요. 누구예요? 사복음서에서. 마태는 마가. 마태가, 마가는 마가가, 누가는 누가가, 요한은 요한이 이렇게 이제 해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복음서. 그러면 목사님, 교수님, 이 선생님 공간복음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선생님, 공간복음은 뭔가요? 네. 우선 공간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공간. 관을 잘 모르겠습니다. 공관. 그냥 공은 알아요? 군대에서 시각. 많이 듣던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아, 같다. 관점할 때. 관점이 같다 그 얘기예요. 이 공간복음 할 때는 앞에 3개 얘기하죠. 마태, 마가, 누가. 여기까지가 이제 공간복음이야.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붙이면 뭐라 그래요? 사복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할 때 요한의 특징을 이제 우리 그때 얘기하니까 지금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단지 뭐예요? 3개 하면 공간복음, 4개 붙이면 사복음서. 그거 말해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음까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 예, 부활, 승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면 족보부터 시작하고 마태복음에는 뭐 누구를 죽였느니, 누구 죽인 사람을 살렸느니, 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뭐 사람 많이 먹였느니, 뭐 바다를 걸었더니, 아니면 뭐 병자를 고쳐서 소경을 눈뜨게 했다.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 질문도 많이 받으시고 질문도 많이 하시고 또 토론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 사복음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연구해야죠. 사복음서의 중요한 포인트, 특별히 공간복음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복음서는 어떤 한 일주일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아, 일주일 안에. 네, 일주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요. 이 일주일을 사복음서가 포커스 둬요. 예를 들어서 마태는 자기 복음서의 4분의 1을 이 일주일을 기록해요. 마가복음은 이제 어느 정도 기록하냐면 3분의 1. 그 다음에 누가는 5분의 1. 요한복음은 2분의 1이야. 그게 다 뭐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입성과 부활까지. 입성과 부활을. 그러면 복음서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 일주일. 일주일. 네. 이건 이제 예수님의 순환 기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태는 4분의 1, 마가는 3분의 1, 누가는 5분의 1, 요한복음은 심지어 2분의 1 다 어디예요? 일주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예수님의 일생에서 제일 포커스 두는 건 뭐예요? 일주일. 예, 일주일 사건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 그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공부할 때 이거를 빼놓고 다른 얘기하면 맞는 거에 틀린 거야. 틀리는 거죠.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을 조사할 때 혹은 신약 성경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이 일주일이야. 이게 없으면 성경이 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일주일의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건이 사도행전의 교회를 낳아요.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그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바로 이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게 이제 교회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돼요. 그리고 서신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풀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공간복음에 혹은 사복음서에 이 일주일이 없다면 성경이 성립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야.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 일주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 기사가 성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거를 아시고 들어가야 돼. 그럼 이제 오늘은 뭐 배워요? 마가.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이 전체
신약에 우리 공부하는 그 타이틀이 뭐냐면 키워드 신약이에요. 이제 신약 성경을 키워드로 본다 그래서 키워드 신약이야. 네. 우리 이제 구약의 숲했죠. 네. 근데 그 뻔한 이제 신약의 숲 이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뭘로 바뀐 거예요? 키워드 신약. 더 세련된 것 같죠. 네. 그래서 이제 신약을 뭐로 봐요? 키워드로 보는. 그러면 마태의 키워드는 뭐야? 마태. 지난주에 했던 마태의 키워드는 남녀가 결혼하려면 반드시 하는 거 있죠. 남녀가 결혼하려면 사랑? 아니 사랑하는데 사랑을 뭐 해요? 아, 그럴까요? 사랑을 뭐 해요? 표현하죠. 그걸 뭐라 그래 두 글자로? 자녀? 그건 합방에서 오는 거고. 합방에서 오는 거고. 그 서로 사랑하면 뭐 해요? 되게 어려운 문제네요. 뽀뽀? 표현. 그 표현을 뭐라고 그래? 고백. 아이 진짜. 정답입니다. 고백. 다 성인들이 남녀가 서로 만나거나 아니면 표현할 때 사랑합니다. 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태의 주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앙 고백. 네,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마태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느냐.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아주 진짜 획기적인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걸 고백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은 혈육이 땅에 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거다 하고 계시를 얘기하시잖아요. 아들의 계시, 아버지의 계시를 받은 자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것은 뭐예요? 고백이잖아요. 네. 고백을 뽀뽀라고 해가지고. 여긴 자녀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너무 육감적인 문화에서 너무 육의 사람들이네요. 지극히 사람이네, 지극히. 저 혼자 결혼 안 해가지고. 많은 세 분 생각을 다 해봤어요. 결혼하셨죠? 네. 죄송합니다. 조만간 임신과 출산 나오기 직전에. 그러니까 다 나왔어. 고백도 나오고 합방 나오고 애기 나오고 출산 나오고. 어머, 그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무식할 줄이야. 아유. 반성합니다. 어쨌든 마태의 키워드가 뭐예요? 고백. 그럼 마가의 키워드는 뭘까? 이제 그거 배우는 거예요. 뭐예요? 길이야, 길. 오늘은. 길이요? 길. 우린 찾았잖아요, 여기. 길. 길건. 보셨습니까? 맞아. 길건. 길. 건자가 무슨 자라 그랬죠? 세울건. 세월고 길에서 세운다. 야, 이거 마가하고 많이 비슷하네. 길에 서 있는 여자야. 마가복음을 이제 한번 제대로 통독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마태하고 마가하고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예수님하고 같은 사건인데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거 좀 다른 거야. 또 누가복음도 다르고 같은 사건인데 요한복음도 다르고. 해석이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어떤 학자는 그것을 다 뭉쳤어. 그래서 내 사복음서를 하나로 만들었어. 그건 진짜 반역이야. 왜냐하면 각자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게 차이지 잘못된 게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차이점의 관점의 차이지 그게 오류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면 그게 오류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건 오류가 아니고 뭐야? 관점의 차이야. 그 중에 하나 제가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뭐냐면 마태복음 9장 18절하고 마가복음 5장 24절인데 이게 뭐냐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에 들었어.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분인 줄 알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 딸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9장 18절. 한번 경진 학생 읽어봐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죽었다고 그랬지? 벌써 결론이 지어졌는데요. 예, 죽었어. 네. 마태는 죽었다고 그랬어요. 네.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5장 23절. 내 뭐라고 했어요?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얘는 아직 죽었어, 안 안 죽었어요.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요. 안 죽었지. 그러니까 이걸 갖고 성경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해석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면 이때 갈 때는 안 죽었어. 네. 근데 갔으니까 죽었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어머나. 근데 이게 맞는 해석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방금 잘못된 게 죽었다는 말은 이제 하나도 just라는 말이거든요. 방금. 지금 막. 그런 Right 얘기. now? 막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막 죽어서 온 거야. 그러니까 오셔서 주님 머리에 손 얹어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죽었지만 예수님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마가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어. 죽게 되었어. 아직 죽었어? 안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그러니까 오셔서 손 얹어서 살려주옵소서. 일으켜주소서.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거야. 위에는, 아래는 치병을 얘기한 거, 위에는 뭘 얘기한 거야? 부활을 얘기하는 거야, 부활을. 이제 이거를 어떻게 푸느냐, 이제 우리들의 생각. 여기서 우리는 독자를 생각해야 돼, 독자. 이 책을 읽는 독자가 생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 그거죠. 우선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특징은 뭐가 많냐면 구약 성경을 인용한 특징이 많아.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한 사람들이 썼어요. 근데 이런데 마가복음 읽어보면 시간이 나오는데 뭐 때가 나와, 경이 나오고 시간이 나오는데 이게 로마인을 대상으로 쓴 거야. 그게 다 로마법이야. 로마의 시간제도야. 그러니까 이거는 관점이 누구한테 쓴 거야? 유대인. 마가는 로마인. 그러면 생명에 관해서 로마인의 견해와 유대인의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대인의 경우는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이 심장만 펄컥펄컥 뛰고 몸을 못 움직이고 있어. 그럼 거의 코마 상태는 뭐야? 죽었다고. 근데 로마인은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심장은 뛰고 있어. 그럼 아직 사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의 관점이 다른 거야. 그러면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이 딸은 지금 어떻게 해? 방금 죽은 거야. 근데 로마인의 시각으로 보면 얘는 아직 살아있는 거야. 그게 독자의 차이예요. 되게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차이점이 오류가 아니라는 걸 좀 머리에 넣으셔야 돼요. 이건 관점의 차이지 오류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맞추려고 그러지 마. 그 사람과 글을 기술해 나가는 사람과 그 편지를 받는 독자의 견해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오늘의 시각에서 이게 성경 1세기 시대잖아요. 근데 오늘의 관점에서 오늘의 윤리나 오늘의 생각을 갖고 성경을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 세계에서 그 관점이 어떤 건가를 생각하고 오늘을 생각해야 돼. 그게 이제 성경 해석의 방법인데 그게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성경에 필요한 게 이제 배경사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예로 이걸 예를 들어서 이해하시겠죠. 네. 이게 오류가 아니라는 거. 네. 자, 그러면 목사님 마가복음은 그러면 뭐가 주제예요? 뭐가 주제라고 그랬어요? 길. 그러면 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겠지. 네. 그죠? 예, 마가복음에는 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먼저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마가복음 1장 1절하고 2절 한번 읽어볼래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자, 뭐가 나왔어요? 길. 길 나왔죠?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또 뭐가 나왔어요? 길이요. 그 다음에.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1장 1절에 3절에 길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 세 번이요. 3번 나오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마가복음을 지배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뭐야? 길이야, 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의 첫 부분을 읽으면서 첫 단어, 첫 문장, 첫 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렇죠? 사람도 뭐가 지배해? 첫인상. 모든 성경의 1장. 첫 구절. 그리고 1절의 첫 단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 첫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든 구약 성경은 뭐를 지향해요? 구약. 아니, 모든 구약 성경은 지향점이 있다래죠. 누가?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신약의 시작은 뭐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 오셨다. 그다음에 말이 중요해. 뭐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선한 선생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 영웅, 이런 게 예수의 모습이 아니야.
뭐가 모습이에요? 일주일 사건. 그걸 뭐냐? 예수가 우리 때문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그게 뭐야? 복음.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전체를 지배하는 거야. 이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 이 모든 사건은 뭐의 지배를 받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복음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전파하고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가치가 뭐냐?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복음. 그러면 복음이 뭐냐? 하고 이제 나온 단어가 길. 길.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우리가 지키고 교회가 지켜야 할 가치가 복음인데 그 복음이 뭐냐? 그게 이제 길이라는 단어에 딱 나오죠. 그래서 아까 누가 와야 된다고 그랬어?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그랬죠. 네. 세례요한. 그래서 세례요한이 와서 외친 단어가 그 다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말라기의 예언대로 구약의 소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나왔어. 그래서 누가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례요한이 나온 거죠. 네.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 그 다음에 세례요한. 뭐라고 하죠?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그러면 길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네. 근데 이제 마가복음이 몇 장이에요? 마가복음이 또 여러 장. 꽤 돼요. 마가복음이 16장까지 16장. 있습니다.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28장. 28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24장. 24장. 요한복음은 21장. 21장. 이렇게 돼요. 근데 마가복음의 길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 18번 나와요. 그러니까 한 장마다 다 뭐가 있어요? 길이 있네요. 네, 길. 그게 이제 마가복음의 길이 주제예요. 그래서 1장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길 얘기가 나왔어. 근데 재밌는 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장은 다 장소는 어디냐면 집이나 회당과 성전이 아니야. 어디서 예언했겠어요? 길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맞아요. 길. 그래서 그 길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 말의 호도스라는 말인데 호도스. 이제 길도 되지만 도도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 자기가 호도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에서 얘기하셔요. 너희는 길을 예배하라. 그게 다 이제 이 호도스라는 개념인데 그걸 예수님이 다 길로 얘기한 거야.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제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부터 8장은 뭐예요? 갈릴리 사역. 27절 8장에서 16장까지 뭐 예루살렘 사역이야. 근데 이게 포인트야 이게. 요게 8장 27절 26절까지가 어디야? 갈릴리 사역. 8장 27절이 뭐야? 예루살렘. 예루살렘 사역의 시작이야. 네. 근데 이때 예수님이 길에서 물어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물어보시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어디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넘기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해. 이걸 어디서 얘기하셔요? 길에서. 찾아봐 그러면. 네. 마가복음 8장. 8장 27절. 네. 와. 와, 요건 또 즐거운 시간 읽으셔야 되겠네요. 진짜. 네. 마침 또 차례가 그렇게 되네. 네. 그럼 첫 번째 길을 한번 열어보셔요. 네. 8장. 베드로의 고백,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진짜 잘했어요. 타이틀이 늘 중요해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잊지 않습니다. 타이틀 다 읽어요, 교회에서. 네, 같이. 예수와 제자들의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그 다음 말이 뭐야? 길에서. 네.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백했죠. 네. 우리 지난번에 마태복음에서 봤죠. 그래서 길에서 보죠.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이제 31절 얘기해 보세요. 계속해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비로소. 그 전에는 얘기했어요, 안 했어? 얘기 안 안 했죠. 하셨어요. 이 갈릴리 사역 때는 예수님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하셨죠.
8장 27절에 와서 처음 어디로 가면서 예루살렘에 가면서 길래. 거기서 내가 죽을 것이다. 어디서 얘기했어요? 길에서. 그래서 비로소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이제 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게 항변했다는 말이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을 꾸짖은 거야. 말도 근데 돼?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행동을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붙들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붙들었어요. 붙들어서. 성경 한번 뒤져봐. 예수님을 누가 붙드는 게 있나? 제가 보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붙들었어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항변했단 말이에요. 꾸짖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다음 말이 참 기가 막힌 네. 정말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 마가복음 8장 27절에 길에서 첫 번째 예언하시죠. 내가 죽는다. 길에서 죽는다. 예, 내가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라. 했더니 베드로가 뭐예요? 사고 친 거야.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됩니다. 네. 어떻게 주님이 죽습니까? 하고 예수님의 몸을 붙잡고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같은 길에 서 있지만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해요? 사람을 생각. 이 사람은 누구야? 자기네들. 자기네들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네들이 세운 우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해? 비좀 개살구가 되죠 제자들. 아니 오병이의 기적은 어디가? 아.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면 한 자리 해야지. 근데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해? 안 되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네. 이게 누구 성격 때문에? 슬프네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죽으면 안 돼? 나 자신 때문에. 내가 살려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나를 못 잘 참고 되게 해야 있어. 되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셔야 되고, 나를 높이시고, 나를 뜻이었구나. 복을 주고 그래야 되는 예수님이야. 예수님 죽으면 안 돼. 그렇죠. 같은 길에 있지만 다른 생각.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계속 자기만 생각해. 자, 두 번째 한번 봐. 마가복음 9장입니다. 그 다음 강준 형제가 한번 읽어봐요. 네. 또 타이틀도 한번 읽어보세요.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말씀하시다. 두 번째로 얘기하시다. 자, 계속해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31절도.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하시기 죽음과 때문입니다. 부활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네. 네. 그래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셨죠. 네. 어디서 얘기했어요? 길에서 길에서. 근데 또 사고가 나. 무슨 사고가 나나? 그 다음 한번 보세요. 30, 계속해서. 2절 33절. 33절 누가 크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네, 사실 예수님이 점잖게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톤다운 하셔서 말씀하셨지 사실은 뭐야? 싸운 거죠. 싸운 거야. 그러니까 길에서 싸운 게 뭐예요? 자기의 의 때문에 싸운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왜 싸웠어요? 주제가 뭐예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그 말은 뭐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더 큰 자리 차지할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뭐하러 올라가신다 그랬어요? 내가 죽으러. 죽고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라. 정말 인간. 근데 이 길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 예언, 한 번도 아니야. 첫 번째도 아니야. 두 번째 얘기했는데 여기서 뭐 해서? 누가 크냐 크냐? 이게 지금 우리 오늘의 모습이야. 네 맞아. 누가 더 큰 교회 하느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큰 사람이냐? 큰 인물이냐? 이거 갖고 지금 어디서 싸우고 있는 거야? 길에서 싸워. 예수님은 뭐라 하신다? 나는 이 길에서 죽는다는 거야. 근데 이 제자들은 이 길에서 하나님이라는 생각 안 하고 자기네들만 생각하고 누가 크냐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게 제자 아니지. 그러니까 3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알았어.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알았어요, 몰랐어? 깨닫지도 몰랐어, 못했어요. 못했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 그럼 모르면 물어봐야 되지. 네. 그치. 묻지도 않아. 두려워서. 이게 참 그러니까 이 같은 길을 가지만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어디에요? 10장 마태복음 31절. 자, 타이틀도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고, 예, 읽으시죠.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르시다. 세 번째로 읽었어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먼저 32절에 보면 이거를 어디에 올라가시고 있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긴장하셨겠죠. 네. 왜냐하면 거기서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할 걸 얘기하신 거 긴장이 되죠. 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놀라고. 그들 어떻게 해? 놀라고 다른 자는 두려워하더라. 예수께서 예수님 위치가 나오죠. 제자들은 아까 두려워서 무서워하고 묻지도 않았죠. 네. 그런 예수님이 위치가 앞에. 있어. 그들 앞에 서서. 그들 앞에 서서. 이게 뭐냐면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갈 때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야, 제자들도.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서 앞서서 가셨어. 먼저 가신 거야. 네. 그래서 이게 양들은 12제자가 뒤에 따르고 예수님은 이만큼 먼저 가신 거야. 그게 두려워하면. 끌고 가는 거지. 인도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앞서서 어디로 가고 있어? 예루살렘. 그럼 나중에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나중에 어떻게 돼? 따라가는. 따라간다는 말이 뭐야? 같이 죽어요. 같이 죽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이 길에 선 이유야. 자아가 죽는 거. 내 생각이 죽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게 뭐 이 길이야. 이 길에서 지금 같이 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죽은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 죽음이 나오잖아, 죽음이.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또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세 번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아의 죽음이 없이는 이 길에서 자아의 죽음이 없이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부활을 못 만나.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여전히 뭐야? 누가 크냐? 자기가 살아있어. 몰라. 그러니까 그리고 주님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먼저 가시면서 다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똑같은 얘기를 세 번씩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계속해서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번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보라. behold 이렇게 보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계속해서요.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두 번 예언한 것 중에 세 번째 예언은 좀 더 어때요? 구체적이고 상당히 문제. 너무 자세하죠.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죽이기로 서기관들이 결의하고 이방인은 그건 누구야? 로마인에게 넘겨주겠고 그 다음에 뭐래요? 그들이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가 죽어야 하는 과정을 다 알고 계셨다. 그래도 그 길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준 길이야. 십자가의 길이야. 그래야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그 길을 묵묵히 가신 거야. 이게 예수님이 이 말할 때 얼마나 비장하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또 사고쳐.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계속해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니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의 영광이라는 말이 뭐야? 예루살렘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거야. 그렇게 믿은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누가 크냐. 그러더니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두 사람이 와서, 두 제자가 와서, 여기는 그랬지만 또 다른 복음에서는 어머니가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길에서 예수님은 나는 죽고 부활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거라 얘기했는데 이 제자는 뭐라 그랬어요? 우편에 좌편에 자리 달라고. 자리 좀 달라고. 높은 자리 달라 그랬어요. 아이고. 누가 크냐? 사람. 예.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근데 예수님 이런 일을 안 하시면 구원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의 공관복음 모든 포커스가 뭐야? 신약,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모든 포커스가 뭐야? 예수님의 일주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란 말이야. 승천. 이게 지금 성경의 핵심이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없으면 성경이 무너지고 교회가 없고 우리의 영혼이 다 죽는데 같은 길을 가는 이 12제자가 이거를 지금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할 때마다 사고쳐. 그래서 이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너는 진짜 십자가의 길을 알고 있니? 너 교회 예배드리지? 교회 가서 찬양하지? 넌 정말 십자가의 길을 알고 있니? 그 길의 의미가 뭔지,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의 의미가 뭔지 너는 정말 알고 있니? 그리고 알고 있는 너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니? 하고 우리가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길에서 진짜 이게 뭔가 우리가 진짜 어디 서 있나 이걸 우리가 지금 한 번씩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가복음에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적용할 교훈이 뭔가 이렇게 제가 들국화의 전인권 씨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이제 사랑한 후에라는 곡을 불렀죠. 멋진 노래. 맞아요. 하루 지나고 언덕 저편에 이거 아닌가요? 계속해서. 가사를 너무 이렇게 시작해요. 긴 하루가 지나고 언덕 저편에 빨간 석양이 물들어갈 빨간 석양이 계속 물들어갈 때 물들어가며 놀던 아이들은 아무 걱정 없이 집으로 하나둘씩 가는데 집으로 하나둘씩 나는 왜 여기 서 있나? 돌아가는데 나는 왜 여기 서 있나? 그 이미지가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놀 때 우리 그 집 근처에 약간 고아원 비슷한 게 있었어요. 고아원.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막 이렇게 들판이나 이렇게 이제 언덕에서 막 놀다가 저녁이 되면 엄마가 나오거나 형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야, 밥 먹어. 엄마가 밥 해놨어. 그러면 집으로 다 들어가. 근데 고아원 애들은 아무도 안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이미지가 저한테 그래요. 인생은 황혼이 다가온 거야. 인생을 다 산 거야. 근데 어디로 갈지 몰라. 아이고. 집이 없어 돌아가요. 돌아갈 곳이 없다. 그게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비극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온 게 우리에게 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Long Journey Home이라는 인생이라는 책을 쓴 오스기니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사람의 얘기를 해줄게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방랑자가 아니라 나그네다. 그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나 길을 발견한 이들이다. 도착하진 않았어. 근데 길을 발견한 사람이 그리스도이냐. 그리고 그 다음 말 뭐냐면 이 여행을 처음 했던 이가 누군지 알며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야. 우리는 길에 서 있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갈지 알아. 왜냐하면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에 서 있고 하나님의 나라 좁은 길을 향해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길 가지 마라. 좁은 길 가야 돼.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돼. 오늘은 마가의 주제가 뭐예요? 길.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마가를 무조건 읽어야겠네. 길. 길.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He loves me truly. 날 사랑하신.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레위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1. 의사 2. 세리 3. 어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